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혼탁한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 성도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탄의 미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욕구와 세상의 영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의 병들과 육신의 각종 병들을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남은 일생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장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살아왔던 삶보다 남은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항해 중인 김종유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언들을 잘 통솔하게 하옵시고 다음에 하선할 때는 더 좋은 길을 주께서 예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그 후반기 다니엘 기도를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그런 주제를 뭘로 삼았느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였고 어떤 그런 이 주제였습니다. 늘 느끼는 것은 뭘 느끼는 거니까 지금 이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늘 느끼는 것은 목사 기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이 세대가 어두운 세대고 정말 믿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새벽기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 한 해 두 차례 연초 1년을 반 탁 나누어 가지고 이 연초 그 다음 후반기 시작, 이것을 정말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말씀을 쭉 준비를 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걸래,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했었는데, 마지막 6일에는 어떤 것을 말씀을 나눴는가 하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6일 동안 나눈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라도 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는 것은 개략적으로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동일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작년부터 어린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음을 지켜서 다 면류관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거는 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그런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 6가지인데 2개를 묶어버려서 이 5가지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예요.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 자체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세요. 이적 중에서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소문이 엄청 많이 퍼졌었어요. 이 소문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온갖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데 이렇게 운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날은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유명세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로 나타나 보이는 거, 예배 참석, 기도, 찬양, 또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좋은 예를 유대인을 통해서 봤거든요. 제사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은 그들은 탁월했거든요.
하고 그랬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에 딱 벗어나는 거 있죠. 즉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해야 이 정도를 걷는 것이고 참 믿음의 그런 길을 걷는 것인데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학자가 필요하고 또한 목회자가 필요해요.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 있냐? 많은 그런 신학 체계를 형성한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 20대 후반에 그 신학 박사학위 받았어요. 또 어떤 데는 의학 박사학위 받고 이랬는데 의사가 되는 거 포기하고 정치가 되는 거 포기하고 오로지 신학을 구초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일생을 들인 사람들이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립해주고 또 정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학이란 체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여러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또 많은 시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공유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 자체가 뭐 했단 말입니까? 다 타락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시기가 오류를 범해가 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한테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구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내한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라는 이야기거든. 오직 주님인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적 타락이 되었다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역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이렇게 인정을 했느냐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했어요. 어떤 교회는 인간의 지성을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성, 이 동물도 아니고 놀라운 지성을 주셨거든요. 정말 인공위성도 만들고 지금 휴대폰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드는 그런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성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그 관점에서 하나를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지성이 뭐가 문제냐. 지성이 뭐가 문제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지성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로고스인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어떤 교훈으로 만들었냐?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실수를 했다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놀랍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 세상 전체에 선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지성 이 자체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 있죠. 이걸 인정해버리면 왜 되는 거니까 내가 100%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주님을 믿는데 내 지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딱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뭐냐? 우리에게 지식도 정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 해서 아는 것이 진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이거 맞단 말이야, 이게 정말 맞단 말이야 싸우죠. 나중에 보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진실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괴로워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다툴 필요가 없죠. 다툴 필요가 없죠. 왜 다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주님께 우리가 아는 지식을 조금 부인하고 주님 무엇입니까? 이것만 물으면 다 해답이 되는데 그걸 안 묻는다는 이야기거든.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달리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 이성은 별 문제도 없다.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하겠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무엇을 일으키는가? 나중에 결과 그 시가 이래 되어서 유럽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딱 시켰는데 이성은 가능하다 이래가 그때 르네상스와 이 이성 중심주의가 가능해가지고 유럽 교회를 몰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 조상들이 이렇게 세웠던 웅장한 교회는 남아있지만 신앙은 전혀 없는 그런 것으로 몰락시켰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도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이성도 부인하면서 오로지 늘 주님께 이렇게 묻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진실된 신앙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죠. 또 인간의 의, 이거가 참 많이 싸우죠. 내가 맞단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싸우잖아요. 그렇게 그게 뭐냐, 다른 거는 다 하나님 맞는데 내 어려운 행위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어려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보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인간의 그런 의하고 비슷하죠. 내가 내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선합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러죠. 그렇게 나쁜 한 행위를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이것이 기도가 안 되면 뭐냐? 주님이 부인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늘 주님을 부인해요. 단지 주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내가 예배 꼭 참석하고 있고 또 내가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것으로 다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요? 내 의를 인정해 보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고 머물러 버리는,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이렇게 멀리해버리고 그 영역은 자기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막 나중에 보면 90%가 자기예요. 예수님은 뭐냐? 단지 교회 와서 주님, 주님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 왜 되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슬픈 일을 당하기 이전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사탄이 막 미혹기가 꿈틀꿈틀 해오는 자기 인정이 있죠? 그 인정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이래야 뭐냐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기도가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나눈는 거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자체가 뭐냐?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그 소속이 바뀌어버리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소속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 소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정말 이 복음의 그런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우리는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외지, 이 고향 그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두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이 땅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본향, 즉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조금 이렇게 이제 이 혼란스럽죠. 나는 지금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실제 살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가 나면서 본 것이 이 세상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맡기 이전에 늘 익숙했던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좀 치우치죠. 치우치면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세속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실제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이러면 안 된다 해가 산에 올라가 버리고, 안 그러면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금식을 하고, 사람은 잠을 자야 사는데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 늘 깨어 있으라 하니까 막 안절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해지가지고, 이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보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은 없이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뭐냐? 배고프는데 견디는 게 전문가가 됐던 거야. 누가 그래 하라 그랬어요? 너는 몇 끼 굶었노? 나는 한 며칠 굶다. 나는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굶는다. 그래도 견딜 수 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그 자랑이 아니잖아.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절묘하게 딱 가르친 게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럼 이 세상 것은 구하지 말랍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들을 다 가르칠 때 가끔씩 복음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진 아이들이 뭐라 하는 거에 탁 와가지고, 그래서 왜 찾아왔냐 이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고 나 주님의 일을 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러니까 회사 사표 내고 주님의 일만 하랍니다. 막 이렇게 막 눈에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있답니까? 나는 오직 주님의 일만 하랍니다. 참 안타깝거든요. 주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째 됩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그냥 회사 잘 다니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래 하면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 너무 싫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혹시 일하기 싫은가 이가? 일하기 싫은가? 아니에요. 뭐 쉽자고 뭐 이래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혼란이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떡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 갈등 속에 떡을 먹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은 뭐냐니까 먼저 말씀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떡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절묘한 이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머지는 뭐냐?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하게, 조금은 이렇게 시행착오는 겠지만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도 뭐냐? 이 두 가지를 묶었어요. 우리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분리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지는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우리 육신의 욕구 있죠. 육신의 욕구와 성령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욕구 중에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욕구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왜? 포도주가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그냥 포도주도 되지만 음료수도 되거든요. 음료의 형태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예요. 이 진리의 길을 가야 그게 뭔가니까 표적, 즉 천국이라는 표적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돼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비슷하게는 가게요. 그래야 사탄인 줄 모르거든요. 사탄이 미혹인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표적이 벗어나 버려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리와 비진리의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비진리로 이렇게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 어긋나기 쉬운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또 성령님은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육신에서는 육신의 사람이 돼가 갑자기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가만히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도 잘 못 살겠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은 뭐냐?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어린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이 더 컸죠? 더 커지면은 성령은 아주 섬세하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어쩝니까? 어떤 사람이 뭡니까? 이제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고 직분을 받았죠? 딱 보다 보니까 모든 영적인 생활에 익숙이 되어 있던 거야. 그런데 초신자가 딱 들어왔는데 가만히 딱 보니까 생활하는 경비는 없거든. 딱 불려가. 이리 와. 이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야. 지가 금식할 수 있지. 초신자가 어떻게 금식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다니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을. 기도할 힘이 있었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게, 또한 조금 더 신앙이 성숙했으면 성숙한 사람도 살아가게, 목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는 데까지 아주 시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뭐냐니까 대단히 정말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그냥 구하면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 제가 그래도 청년 때는 늘 듣는 게 설교의 한 절반 이상이 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래가 그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그것을 부르짖던 그 목사님들의 그런 부르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는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이나 의나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도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든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든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정말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내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인도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한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과 우리 이 육체의 소욕은 왜 들어가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조금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이 혼탁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신앙 경력 가지고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게는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변종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이야기했죠. 지금은요, 미미한 바람입니다. 아주 살랑살랑되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오실 날과 연관이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질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염병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바이러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 어슬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델타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뭐냐, 어떤 사람은 서치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서치도. 그래가 지금 많이 나왔죠. 참 이게 한 요상해요.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 초상을 당해가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해서 저번 토요일인데도 이 서울에 그 사모님 한 분 이렇게 서천아 씨가 이 다녀왔었거든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잘 됐나 시청했길래 비행기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비행기도 만석 내려가지고 지하철 탔는데 몸 비빌 틈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으면 이 정도 미미한 거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미미한 게 아니고 아주 감염률도 높고 치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막도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방은 하세요. 예방은 하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 자체가 독감처럼, 안 그러면 다른 병처럼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착할 것 같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고 외국 병리 학자들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백신이나 이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 했냐니까 한 번은 또 보니까 집에서 이 과일을 먹고 잠깐 해놨는데 그게 날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무지하다 보니까 나의 선생인 우리 사모한테 이게 왜 이래 생기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파리가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이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단계 있으면 저절로 생겨요. 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아 맞나? 너무 신기하네. 잠깐 사이에 날파리는 생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에서.
아까 그거는 사모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무식하다 하지 말고, 그게 아야 그러면 우리 사모한테 무식하다 해야 되지. 나는 모르니까 사모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신비하네요. 눈에도 안 보이던 것이, 들은 것도 없는 것이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날아다닙니까? 참 목사답죠. 그런데 그게 절로 생긴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당분이 이렇게 있는 곳에 생겨버린단 말이지. 어찌됐든 간에 뭐냐니까,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 자체가 있나 없나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성령의 열매요.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늘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자라가고 있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인식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죠? 없으면 내가 아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함으로 이 성령님에 유예되는가?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멸하게 한다든지 성령님을 반대하든지 그런 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할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 다가 부담스러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되게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한 번씩 요즘은 딱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설교를 준비 딱 하면 찬양 인도들의 선곡이 유사한 선곡을 이래 또 기도하는 것도 또 보면 내하고 통화도 안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이래 하는 걸 보면서 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참 목사의 설교를 도우기 위해서 이미 그런 마음들을 이래 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한 생각도 들고. 이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요 내용하고 또 사도행전이나 또 복음서 마지막에 나타난 이런 유사한 요 있죠.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여러 번 설명했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탁월한 수준의 명령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 인생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가장 최고 높은 이 수준의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상명령의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가 어떤 복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 활동을 하라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이 뭐냐니까 이 최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는가니까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이 일 자체가 그게 이 전도 있죠, 전도. 근데 전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뭘 나눠주고 하는 전도 행위 있죠.
그 행위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행위도 포함이 되고, 그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세상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 이 교회 문화권에서 사람이 되게 돼야 되죠. 그래 하다 보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이거는 양육은요, 막 너무 힘들어요. 전도도 힘들고 양육도 힘든데 이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다. 아이를 낳을 때 지금 우리가 병원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를 1달 동안 힘들게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그 수고와 고통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지상명령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되게 어렵죠? 참 어렵죠? 그런데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처럼 명령하신 것이 지상의 명령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일에 대한 이 결실 열매는요, 우리에게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이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활동을 통해서 그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면류관과 같다. 면류관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영광이고 기쁨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열매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한된 걸 이야기하죠. 우리 나가지고 차전도 이거를 못하지 않느냐? 그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전체를 이야기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 전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래 하면서 목사가 고민하면서 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이대로 머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삭 죽기를 해야 된다. 이삭 죽기. 그럼 이삭 죽기라는 게 뭐냐니까 오히려 지금 이 세대에 저건 교회는 못 나가고 영상 매체 통일가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또한 교인도 아닌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극하게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목사가 세워졌다 그러면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에 몰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해이해지다 보니까 뭔가니까 온통 방송 매체나 유튜브나 이래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허용하는 지식을 허용하는 선을 허용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쏟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 아닌, 참 진리의 신앙 아닌 다른 신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도 완전히 이제 벽에 부딪히는 사람이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양육이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목사한테 이렇게 같이 이 위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목사는 시간을 많이 거쳐서 한 번 만나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복음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참을 하면서 뭐냐? 꼭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들은 뭐 뒤에로 많이 바쁘다 보니까 훌륭한 권사님들도 계시거든. 그럼 지금은 이런 활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목사 혼자 가능해요. 목사가 바쁘면 우리 장로님들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능력 있는 이 기도의 용사인 권사님들도 할 수 있거든. 하다가 또 안 되는 거는 또 목사하고 같이 하고 막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의 집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서은사께서는 이 금요일 날 시골 가셔서 이 두 분을 말의 뉘앙스가 그렇지만 체포하러 가셨다가 실패하고 혼자 돌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 누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주겠습니까? 여기 오시면 그래도 목사가 시간을 내서 사모하고 가서 이 건면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래가 나가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 일을 지속하고 이래야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자는. 그것을 하는데 목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협력하여 우리는 훌륭하게 이 시대에서도 지성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아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해야 됩니다. 설명부터 좀 할게요. 되게 복잡하지만 이거는 무슨 이야기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이제 세상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래가 교회 참석하랍니까? 그래 뭐시가 예, 참석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만약에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지 못하면 바로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왜 목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설교하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교회의 발걸음을 탁 디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결과가 그 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했는데 교회답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실망한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선교적인 필요성은 뭔가니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기로 한 사람을 이 교회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한 사명이에요. 두 번째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 자체가 정말
참 많은 그런 시간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도움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교회의 속성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세속적인 교회로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될 때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요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을 건물인 세상의 공간이나 혹은 예배 체계가 형성된 그 공간에 오게 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고 하나는 유형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가 유형교회라 그러면 영적인 교회 자체는 무형교회를 이야기해요. 무형교회인데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속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형교회는 없고 껍데기인 유형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교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살고자 해가지고 교회에 오죠.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놀랍게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몸은 예수님이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 안에 지체니까 사탄이 침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목표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것들이 각 지체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조건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다. 이거는 막 계속 인식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되면 안 되고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텃세를 이렇게 행하는 기존 성도들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걸 인정하게. 두 번째 뭔가니까 성도는 에베소 5장 37처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예요. 지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체라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 지체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부모, 처자, 자기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몸의 지체처럼 지체예요. 몸의 지체처럼 지체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이 나머지 것들은 좀 복잡해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뭔가니까 이 세대는 정말 어두운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세대이고 상당히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꼭 우리가 집이 다 멀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교회 와서 하는 게 뭐냐? 특히 특별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준비해가 선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다니엘 기도할 때는 이 비싼 거 이거 안 쓰더라고. 그래 속으로 얼핏얼핏 뭔가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는데 영상으로 해가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못 오니까 이거 뭘 하는지 들어야 되겠다 이러죠. 그러면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인원들 또 그분들 앞에만 기도에 이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니까 우리 지체로 생각하면 가장 귀한 것들을 지체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니까 구약에 나타난 아름다운 성회예요. 성회. 우리 오늘날 신약에 옛날에 막 부흥회하죠. 부흥회. 하나님께서 자가 어떤 간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기도냐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눈 5가지 기도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기도에서 빠짐없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고넬료처럼요. 정말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구제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